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묵상입니다. 가끔은 마음이 이유 없이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 속에서도 웃음 속에서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외로움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사람들로 가득한 곳에 있는데도 마음만은 텅 빈 사막처럼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웃고 대화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외로움을 아무도 모르는 그런 시간들. 외로움은 참 이상합니다. 꼭 혼자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어도, 직장 동료들과 회의를 하고 있어도, 심지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도 외로움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30대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고군분투하며 외롭습니다. 나만 뒤처지는 건 아닐까? 나만 힘든 건 아닐까? SNS를 보면 다들 행복해 보이는데 나만 이렇게 힘든 것 같습니다.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지만 약한 모습을 보이기가 두렵습니다. 40대는 책임의 무게 속에서 외롭습니다. 부모로서, 자녀로서, 직장인으로서 모든 역할을 완벽하게 해내야 한다는 압박감. 누구에게나 강한 사람으로 보여야 하기에 정작 자신의 마음을 나눌 곳이 없습니다. 가족들 앞에서도 웃어야 하고 동료들 앞에서도 당당해야 하는데 그 뒤에 나는 너무나 지쳐 있습니다. 50대는 인생의 중반을 지나며 실존적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가 이룬 것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의미가 있는가? 자녀들은 독립하고 부모님은 연로하시고 인생의 황혼이 조금씩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주변 사람들과는 대화하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눌 사람은 점점 줄어듭니다. 60대는 관계의 변화 속에서 외롭습니다. 은퇴 후 역할이 사라지고 오랫동안 함께했던 동료들과도 멀어집니다. 자녀들은 각자의 삶이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건강 문제로 만남이 뜸해집니다.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70대는 더 깊은 고독 속에 있습니다. 평생을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가고 익숙했던 세상은 너무 빠르게 변해갑니다. 육체는 예전 같지 않고 기억도 흐릿해집니다. 내가 살아온 이 시간들이 누군가에게 기억될까 하는 쓸쓸함이 밀려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계신가요? 제 기도를 들으시나요? 기도의 자리에 앉아도 말이 나오지 않고 성경을 펼쳐도 글자만 눈에 들어올 뿐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찬양을 부르면서도 눈물만 흐를 뿐 기쁨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외로움은 더 짙어집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도 나를 잊으신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부족해서, 내가 너무 약해서 하나님도 나를 떠나신 건 아닐까? 기도해도 응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간절히 부르짖어도 하늘은 침묵합니다. 주변을 둘러봐도 나를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마음 한구석에서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혼자야. 아무도 너를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도 너를 잊으셨어. 그 목소리가 진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내가 혼자인 것 같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멀리 있고 하나님조차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습니다. 손을 뻗어도 닿을 수 없는 거리, 목소리를 높여도 들리지 않는 거리에 계신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립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흘리는 눈물. 그 눈물 속에는 외로움과 두려움 그리고 깊은 갈망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알아주길, 누군가 나를 이해해 주길, 누군가 내 곁에 있어 주길 하는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꼈던 바로 그 순간에 사실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펼쳐보면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속성 중 하나입니다.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기만한 후 도망자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집을 떠나 낯선 땅을 헤매며 그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없고 친구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잠이 들었습니다. 그 얼마나 쓸쓸한 밤이었을까요? 하늘을 이불 삼고 돌을 베개 삼은 그 밤. 내일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 수 없는 불안 속에서 잠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 밤 야곱은 꿈을 꿉니다. 땅에서 하늘까지 닿은 사다리를 보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잠에서 깬 야곱은 놀라며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여기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그분을 깨닫지 못했을 때도 이미 거기 계셨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혼자라고 느꼈을 때도, 야곱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을 때도 하나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이 그분의 존재를 느끼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야곱의 눈이 너무 어두워서, 야곱의 마음이 너무 불안해서 이미 거기 계신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갔습니다. 17세의 어린 나이에 혼자 낯선 땅으로 끌려갔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할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 요셉은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가족도 멀리 있고 친구도 없고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느꼈든 느끼지 못했든 하나님은 그와 함께 계셨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가장 외로웠던 그 시간들, 그가 혼자라고 느꼈던 그 순간들에도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았지만 일하고 계셨고, 들리지 않았지만 말씀하고 계셨고, 느껴지지 않았지만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 봅시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후 그들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3년 동안 함께했던 스승이 죽으셨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을 보며 눈물만 흘렸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 우리도 잡혀갈까? 모든 것이 끝난 건가?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서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가장 두렵고 외로웠던 그 시간에도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묻습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알겠는데 지금 나의 현실은 다릅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느낄 수 없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침묵만 들립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현실은 때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계신다면 왜 이렇게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왜 이렇게 외로운 걸까요? 30대는 반복되는 실패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간절히 기도했던 취업, 사업, 결혼이 무너질 때 하나님이 정말 들으시는지 의심이 듭니다. 주변 사람들은 기도하면 다 된다고 말하지만 내 기도는 응답받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40대는 가정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자녀가 방황할 때, 부부 관계가 어려울 때, 경제적 압박이 밀려올 때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50대는 건강의 적신호 앞에서 하나님께 묻습니다. 저는 평생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합니까?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60대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 앞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경험합니다. 평생을 함께한 배우자가 먼저 떠날 때, 친구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날 때, 하나님께 왜요? 라고 묻지만 대답이 들리지 않습니다. 70대는 인생의 황혼에서 깊은 고독을 느낍니다. 하나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합니까? 제 삶에 아직 의미가 있습니까? 기도하지만 그저 습관처럼 느껴질 뿐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정말로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거짓이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통은 진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지쳐서, 너무 아파서 그분의 숨결을 느끼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에 별을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별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단지 구름이 별을 가리고 있을 뿐입니다. 폭풍우가 지나가면 별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폭풍우가 하나님을 가릴 수 있습니다. 고통이, 아픔이, 실망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가장 외로울 때 더 가까이 오십니다. 시편 34편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우리가 기쁠 때가 아니라 슬플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이야기를 봅시다. 그들이 홍해 앞에 섰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앞에는 바다가 막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완전히 막다른 골목입니다. 그때 백성들은 모세에게 원망합니다.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은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은 떠나지 아니하니라는 표현입니다. 백성들이 원망할 때도 절망할 때도
하나님을 의심할 때도 하나님은 그들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백성들이 그것을 인식하든 안 하든, 감사하든 원망하든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홍해가 갈라진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기적은 하나님이 그들을 한 번도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절망했을 때도, 가장 두려워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 앞에 계셨습니다. 엘리야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가 호렙산 동굴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큰 바람이 불고 지진이 일어나고 불이 났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후에 세미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요하고 작은 음성. 그제야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때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크고 극적인 방식으로 나타나시기를 기대합니다. 큰 기적을, 명확한 응답을, 분명한 표적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종종 세미한 소리로, 조용한 방식으로, 은밀한 길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놓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작고 조용해서 우리의 시끄러운 생각과 감정에 묻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여전히 우리 곁에 계십니다. 당신이 외로워 울던 그 새벽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아무도 없어요라고 절규하던 그 순간 하나님은 나는 여기 있다고 속삭이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병원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손을 잡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며 슬퍼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슬픔을 함께 짊어지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실패의 아픔 속에서 좌절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다시 일으켜 세우려고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떨 때 하나님은 당신의 내일을 이미 예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늘 거기 계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늘 일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들지 못했을 뿐 하나님은 늘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압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그때 사실은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묻혀 듣지 못했을 뿐 그분의 사랑의 속삭임은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눈물로 시야가 흐려져서 보지 못했을 뿐 그분의 손길은 늘 우리를 향해 펼쳐져 있었습니다. 30대 청년이여, 당신이 꿈이 무너져 좌절할 때 하나님은 당신 곁에서 새로운 꿈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실패했다고 느낄 때 하나님은 당신을 실패자로 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 더 큰 성공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40대 장년이여, 당신이 책임의 무게에 짓눌려 숨이 막힐 때 하나님은 당신의 짐을 함께 지고 계십니다. 당신이 약한 모습을 보일 곳이 없어 가면을 쓰고 살 때 하나님은 당신의 진짜 모습을 아시고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50대 중년이여, 당신이 인생의 의미를 묻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알고 계십니다. 당신이 이룬 것이 하찮게 느껴질 때 하나님은 당신을 통해 이루신 일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직도 당신을 통해 이루실 일들이 많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60대 장년이여, 당신이 역할을 잃고 존재 가치를 의심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가치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인가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것만으로 충분히 귀합니다. 관계가 멀어지고 외로워질 때 하나님은
당신과의 관계를 더 깊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70대 어르신이여, 당신이 육체의 쇠약함과 기억의 흐릿함 속에서 불안해할 때 하나님은 당신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세월, 당신이 흘린 땀과 눈물, 당신이 보여준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은 모두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은 다음 세대에게 큰 유산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 나는 오늘도 내 곁에 있다. 내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내가 알든 알지 못하든, 나는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다. 이사야 49장 15절과 16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하나님은 우리를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하십니다. 손바닥은 우리가 가장 자주 보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자주, 그렇게 가까이 보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우리를 한시도 잊지 않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오늘 지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당신에게 전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절대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고요한 밤 잠 못 이루며 천장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은 당신 곁에 계십니다. 눈물의 새벽 아무도 모르게 올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눈물을 세고 계십니다. 막막한 현실 앞에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은 당신의 길을 밝히고 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당신 안에서 살아 역사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찬양할 힘이 없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침묵도 예배로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아십니다. 당신의 고통을, 당신의 외로움을, 당신의 두려움을, 당신의 절망을 모두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강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완벽해서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믿음이 좋아서 돌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당신이 당신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무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도, 우리의 연약함도, 우리의 의심도, 우리의 절망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혼자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버림받았다는 거짓말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는 거짓말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당신을 지키고 계십니다. 당신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이것이 진실입니다. 당신이 그것을 믿든 믿지 못하든 이것이 사실입니다. 당신의 감정이나 환경이 하나님의 존재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거기 계십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당신이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하늘 끝이든 바다 끝이든 어둠의 골짜기든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그때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믿음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야 할 약속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뒤돌아보며 깨달을 것입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꼈던 그 모든 순간에 사실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에 사실 하나님이 가장 강하게 우리를 붙들고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는 감사의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것입니다. 주님, 제가 몰랐습니다. 주님이 늘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한 번도 저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을, 제가 가장 외로웠던 그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날이 오기 전에 오늘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우리가 그 진리를 붙잡고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그러므로 오늘 당신이 외롭다면 하나님께 마음을 여십시오. 당신이 두렵다면 하나님께 손을 내미십시오. 당신이 절망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거기 계십니다. 당신 곁에, 당신 안에,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손은 당신을 놓지 않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당신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혼자인 줄 알았던 그때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다. 이 고백이 오늘 당신의 마음에 따뜻한 위로로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이 진리가 당신의 영혼 깊은 곳을 어루만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믿음이 당신에게 새로운 힘을 주기를 바랍니다. 평안을 빕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오늘 하루도 담대히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앞으로 다가올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그 사랑을 믿고 오늘도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아멘.